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06편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400년 생활,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들,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거의 약 400년 가까이 그 세월들을 이제 뭐 이 몇 절로 요약을 한 것이죠. 엑기스죠, 엑기스. 그래서 그러면 그 이 시편 106편에서 시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몇 번을 지금 읽고 듣고 또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통점이 이제 한 2, 30번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 공통점이 하나에 이제 맥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이 됐나,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서 전체 분량입니다. 전체 오늘 31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겠느냐, 그 여호와의 그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없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하겠느냐, 말하고 선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권능과 또 주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선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라면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형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과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에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나눠 가지고 또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 곧 바다에서 거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애굽에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역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거역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거역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에서 무엇을 거역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애굽에서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했다면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거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역을 했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 곧 홍해에서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첫 번째 이제 홍해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오늘 인자하심이 크다고 영원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뭐냐? 오늘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첫 번째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오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데 왜 베푸느냐가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신 거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그 군대들이 왔을 때 물이 덮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이 다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열왕기하에 보면 지금 우리 열왕기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그 이제 아하스 왕이 여호와하스 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이 범죄합니다. 그럴 때 거의 아람 나라를 통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놨어요. 뭐 이스라엘의 군대가 뭐 이렇게 하찮은 군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에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만인에게 내가 한 이 여호와의 큰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니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이런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 이제 호렙산에서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 광야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에 왔잖아요. 호렙산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 왜 이들이 거역하게 됐느냐? 다시 이 호렙산에서 그거를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큰 욕심을 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가면서도 또 이제 먹을 것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세운 대제사장을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투하는 일을 행할 때 땅이 갈라지고 그 단 자손을 이제 징계하고 또 아비랑의 그 당을 덮고 화염이 그 악인들을 태우는 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호렙산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잖아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징계가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멸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중재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느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오늘 하나님 멸하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서서 하나님 앞에 중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용서를 베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는 24절, 25절을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기쁨의 땅이에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 믿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멸시에 멸시.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지.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심지어 그 말씀도 믿지도 않고, 멸시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신다고 인도하셨잖아요. 기쁨의 땅이라고 인도하셨는데, 근데 멸시해. 거기에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다. 장막이 어딘가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원망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거역한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뭔가요? 이 바알 부올 사건이죠. 바알 부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27절에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서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장막에서 원망하고 가나안의 기쁨의 땅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여러 나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29절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부올의 바알, 이 부올의 바알이 뭐냐?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예? 그래서 이 부올 지방의 이제 그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건데, 이게 이 바알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음란 행위가 그들이 제사의 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육체적으로도 음란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재앙이 크게 유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죽어나가자는 사람이 24,000명이 막 죽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중재를 받으신가? 비느하스의 중재를 받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 고스비와 시므이, 이 시므이는 이스라엘 왕족입니다. 왕족. 고스비도 미디안의 공주고요.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두 남자 여자를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고 중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크게 유행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비느하스가 중재해서 재앙이 멈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까 모세가 또 중재했잖아요. 오늘 비느하스도 중재하잖아요. 오늘 또 그런 다윗도 마찬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쳤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걸 참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후의 중재도 있죠. 예후 이스라엘 땅에 그 바알, 아합, 이세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후가 중재자로 나서잖아요. 다 그들을 처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는 이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마지막으로요. 가나안 땅에서 이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또 무리바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106편 33절 한번 보십시오. 106편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원인을 모세에게 두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원인을 더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지만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냐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을 모세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어요.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지금 거역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이방신들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들과 오히려 섞여 살고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36절 그들의 우상을 섬겼어요.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제는 이 악귀들, 귀신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한 무죄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자기 자녀들이 무죄하죠. 근데 그 자녀들을, 무죄한 자녀들을 피 흘려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업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유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미워했어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여러 번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했다. 자기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납니다.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44절이죠.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니. 어떨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우리가 사는 거죠. 아멘.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인애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애가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며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